한국 무슨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그 조사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부자냐? 25억. 이 말이 터지자마자 두 가지 그 생각이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나는 25억 이상이니까 나도 부자다 이렇게 하기 쉽고, 25억 안 된 사람은 나는 부자 되게 클렸다, 언제는 25억, 이렇게 두 개의 아주 그 극명한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스는 뭐라겠냐면, 세상 사람은 돈을 얼마나 소유했냐, 그걸 가지고 부자다 안 부자다 그러는데, 탈무스는 너 행복하냐? 그러면 네가 부자다 이게. 물론 잠언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간 채소 먹어도 서로 화목하고 사는 것이, 뭐 고기가 많고 뭐 잘 먹고 그렇게 잘 사는 것보다 화평한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화목이 행복이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 17장까지 기도합니다만, 저희 하늘에 대한 비밀을, 마지막 설교를, 긴 설교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는 거, 주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유산 가치가 있는 재산이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금 현재적으로 자산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세 개예요. 유산, 자산, 결산. 재산은 이 산이 세 개가 삼일체된 재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하시고 만족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산이 뭐냐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건강이 아니에요. 만일 건강이 우리들의 주님이 주신 그것이 유일한 유산이라면, 지금은 건강 시대가 돼갖고 100살을 살아. 이제 조금 더 건강하면 200살. 아니, 내 친구가 나한테 책을 하나 보내면서, 고목사 200살까지 살아라. 누구 저주도 벨저주가 다 있다. 막 건강하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내에는 다 건강해야 돼요. 근데 교회 내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만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부자 되는 것만 아니에요. 부자 되면 도깨비도 주는 부자 방명이 있는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 우리 새신자 전도하려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만 몇 개 주면 돼요. 100명을 전도하려면 100개, 200명 전도하면 200개, 그거 가지고 뚝딱 하면 그냥.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에 다 귀신도 주는 부작방망이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권세가 만일 교회가 주는, 주님이 주신 유산이라면 다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다 돼야 돼. 부자 예루살렘 청년이 공무원이면서 아주 고관이었어. 높은 고급직 공무원이었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다른 거 다 가졌어요. 그건 율법을 지켰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은 다 지켰다고.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려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둘러보더니 누가 볼까 봐서 뒤춤을 치면서 가버렸다 그랬어요. 야, 이거 잘못 왔네. 만일 예수님에게 이 재산이란 게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었으면 그에게 오냐, 내가 모든 거 다 주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요한이, 야곱이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아들 야곱이 이쪽에, 요한이 이쪽에, 양쪽에는 예수님 곁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 말 듣다가 이거 가다 우리는 국물도 못 얻어 먹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의논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물론 베드로 수제자. 그걸 따지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그걸 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순환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어버리고 은삼십에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옷도 다 벗어던져버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주님이 교회에 주는 유산이 뭐예요? 끝까지 붙들고 갈 유산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금년의 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이에요. 만일 고난이 없는 이 십자가라고 하면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는 고난, 다 이 땅에서 병도 없어지고 모든 없어요. 부작방망이 신앙이에요.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고통, 고난, 노력 이런 거 싹 제거하고 그저 하나님이 역사에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없는 고통은 이건 소위 말하면 그 세상의 고행 종교예요. 어떤 스님 한 분이 아마 너무너무 존경받는 스님인데 뭐 십몇 년인가를 뭐 이렇게 누워서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고, 앉아서 잠을 자보기도 하고, 신을 갖다가 한 번 신으면 그 평생 신기도 하고, 뭐 자식 딸과도 인연을 다 끊고, 그리고 아무 무서워요 그렇게 살았어요. 돌아갔을 때 유언이 뭐였어요? 나 지옥, 아비규환, 지옥 중에서 제일 깊은 지옥이 아비규환에 나는 간다. 구원받으려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예수를 믿든지 해야 절대 자기는 그것이 지옥에 간다고 선언하고 갔어. 십자가 없는 그 고행은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하나의 고행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고난을 주셨어요. 너희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5가지로 와요. 사탄이 주는, 욥은요 자식 다 죽이고 뭐 재산 다 가져가고 몸에 상피병, 나병에 방불한 병 주고, 그리고 아내도 가출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건 사탄이 준 것이었어요. 사탄에게 이기가 친가 그거 보려고 준 것이고, 또 죄값으로 올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죄 지면 벌 받아야죠. 감옥에도 가고, 그 다음에 지진이나 이런 쓰나미 같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죄도 없는데요, 이 환경과 더불어 저 소돔과 고모라성, 폼페이, 로마 폼페이, 음란할 대로 음란한 도시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보기도 하고 유황비를 보내가지고 도시 전체를 땅속에다 확 묻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요, 억울한 고난도 있어요. 아니,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자기 아버지 가정 재산도 다 좋고 좋은데 얼굴도 예쁘고 메이킹 나갈 정도로 그런 아이인데 저녁에 공부를 하고 책가방 갖고 오는데 이 음주운전자가 무면허인지 세상에 잔뜩 만취돼가지고 그 어린 소년을 학교 정문 앞에서 치어가지고 평생 동안 10번을 수술해도 자기 얼굴을 못 가진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이 지선이라는 아이인데 부모는 말했거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억울해요. 세상은 억울한 일이 애매하게 참당하는 고통이 상상도 못할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연단 훈련. 아니 무슨 권투 선수는 못 먹고 계속해서 막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연단으로서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잘 먹고 잠자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놀러가고 그래갖고 됩니까? 다 절제하고 조그만 닭장 같은 방 안에서 거기서 고난의 세계 속으로 계속 들어가.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고난이 유산이 될 수 있냐면
세상 사람의 고통은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절망과 좌절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기독교, 이 세상은 욥기서 5장 6절에서요, 고난을 위해서 사람은 다 태어났다. 이 말은 사람이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고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에서 면제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내리면은 거기 있는 사람 다 홍수 맞고, 또 태풍이 오면은 바다에 모두가 당하듯이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고난이 결과왔냐면 절망, 좌절, 자살, 포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다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나의 퍼스트 멘토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고, 세컨 멘토라 하면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도 바울이요.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에 우리에게 바울이 유산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산을 남겼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도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밤낮으로 지냈으며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추웠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니 있으니 나는 날마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애타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저에게 남겨준 유산, 주의 종 사도인 사도가 우리에게 교회에 남겨준 유산, 첫째는 자기의 부끄러움이요. 나는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걸 자랑한다. 두 번째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세 번째는 나는 고난의 목록을 세워서 수십 가지 목록 세워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고난 목록, 부끄러운 과거, 지금 자기 자신의 모자란 거,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당했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남겨주셨어요. 십자가는 서럽고 아프고 말도 못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요, 인생의 깊은 맛을 주는 거. 만일 나에게 고난이란 것이 없어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난의 세포예요. 고난의 세포지만 그 대신에 은혜의 세포예요. 할렐루야.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고난인데, 그 고난의 세포는 은혜의 세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나는 아버지, 우리 부모에게 내가 너무 감사해야 돼요. 가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이고, 좋은 아버지 좀 만나고 좀 돈 있는 아버지 좀 만났으면,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고 보니까 고난이 나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었어. 하나는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해주셨어. 괴테는 네가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내 작품을 읽을 수가 없다 그랬죠. 선조대왕이 임진왜란 때 일본 그 병사들에게 급히 쫓겨가지고 저기 강황 그쪽으로 급히 좀 피신할 일이 있었어요. 옛날이니까 말타고 평복을 하고 임금이란 거 안 밝히고 이렇게 참 임금이 쫓겨서 가니까 그 서름이 얼마나 커요. 제대로 식사를 하게 해서 진수성찬으로 잡수다. 그래갖고 강화 어디 한 이렇게 섬인가 어디를 이렇게 가서 상감이 오셨다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다고 준비하고 왔는데, 그때 그 지역에 묵이 많이 나,
그래서 와, 되게 맛있던지. 되게 맛있던지. 안 먹어본 음식이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무기로소이다. 아니 무기란 것은 형편없다는 뜻인데 어찌 이것이 무기냐. 앞으로는 은어라 그래라. 은어라 그래라. 그러고는 회복이 되어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다른 음식을 찾아왔는데 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다 물리치고 강화에서 나오는 은어를 가져오니라. 그 은어란 고기는 없는데요. 아니 은어 내가 지어준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이 옛날 이름은 무기고 지금은 은어다. 그래가지고 강화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가 임금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 해가지고 진상을 했어요. 그렇게 맛이 없어. 알이 씹히는데 설컹설컹 이놈의 이 무알은요 이렇게 단단하지도 않고 그냥 설컹설컹 여기서 물이 푹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왜 은어를 가져오라니까 이걸 가져왔냐 했더니 이게 저 은어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는 말이 이것이 은어냐?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갖고 도로묵이 되었어. 도로묵. 아이고 왕이어도 몰라서 그래. 배고프고 굶주려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 한번 죽도록 아파봐요. 장기라도 한번 잘라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내다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얼마나 남은 줄 몰라. 인생을 살아야지. 이 내부 장기를 잘라버리는 암 환자들은요 밥 한 꼴 먹을 때 그냥 먹느라 해서 눈물겨워요. 주님 그래도 이거라도 남겨주어서 먹을 수 있어. 인생에 고난이 없이는 절대 인생의 맛을 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을 맛있게 살고 멋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라고 고난을 다 주신 것이. 디모데를 통해서 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 보면 전도의 은혜를 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같이 고난 받으면 고생으로 끝나는 거. 고난 고생 끝 그거 아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고난의 맛을 주게 하시고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감사하고 고난이 감사한 것은 고난은 인생의 맛을 알게 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산은 하나님이세요. 보라 너희가 다 나를 홀로 두고 흩어질 때가 됐다. 그러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모든 질병과 가난과 그것이 내게 아버지가 주신 발견한 유산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가난하게 했구나. 나를 병들게 했구나. 왜냐하면 이 병들고 가난한 우리 육의 아버지가 물려준 참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하고 나를 하여금 무엇을 보든지 시를 쓰게 하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감을 고난 속에서 주시고 이 모든 고난이 나를 질병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서 상납을 해서 고난과 가난과 시련과 아픔이 내 몸을 통째로 내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 상납을 하는 그 역할을 해주셔서
다윗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있다. 무엇이 있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다 하고 갔을 때, 돌멩이 하나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은 그의 힘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자산이었고, 보이는 현실 재산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아버지, 첫째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강도야 오늘 네가 아버지 나라에 나와 같이 있다니. 요한아 네 어머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 나는 버림을 받은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안 버려. 내가 목말라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 고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업이다. 야훼가 말하시느니라.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 하나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모든 것을 다하여 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자산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강한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기도 없으면 똑같이 자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승리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결산입니다. 내 재산이 진짜 재산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산이 돼야 돼. 그것이 뭐냐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하늘에서 다 갚아주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으니까 하늘문을 열어주면서 예수님이 컴온 오너라 너희 이 하늘 아래의 모든 보화가 다 쌓여졌다. 네 목숨이 영원한 것으로 쌓여지고 너에게 돌 맞는 것이 축복 상급 멸류관으로 쌓여지고, 그것이 결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는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재산이 결산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을 떠나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주실 때 가나안 땅에서 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다 거기까지 가니까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집트 가서 종살이 한다. 그때 그러나 반드시 종살이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중에 약속뿐이에요. 아니 400년을 가서 슬레이브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르냐면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몇십 명 되는 식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어디 가서 우물을 가서 정착하려고 해도 뭐라고 그러지, 뺏으려가지. 어디 가면 아내를 뺏으려가지. 아무것도 정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이집트 고센 땅에 보내가지고 70명 되는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지난 다음에는 200만 명으로 큰 민족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빼내신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았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들어있고 섭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알 수 있는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환난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 처녀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눈물 흘리세요. 고통당하세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기신 분은 주님이세요. 저녁에 울음이 기슭에요. 아침에 새벽에 놀라운 기적이 와요.